안녕하세요. 저는 마초트셀의 주신복 형제입니다. 저는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간증은 저를 오래 봤던 분들이라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저보다는 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복된 땅 대한민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친할머니와 저의 어머니 이 두 분이 정말 가정의 크나큰 믿음의 기둥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믿게 되셨다 보니 두 분이 신앙적으로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으셨고, 이로 인해 가정해체 위기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아버지께서 많은 변화를 받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본 인생의 신앙적 모토는 어머니라고 할 만큼 믿음의 모범으로나 교육으로나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그 끈질긴 희생과 눈물의 섬김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초반에 집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시고 알뜰한 생활로서 물질로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지금껏 거의 빼놓지 않고 참여하며 가정 예배를 늘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복음주의 신앙을 가르치셨고 항상 휴거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저에게 신앙적으로 경각심을 많이 주었습니다. 공부에 흥미도 없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어머니는 매일같이 말씀 암기와 필사도 숙제로 내주셨습니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도 많이 맞았고 어쩔 땐 밥도 안 주시기도 했습니다. 반항도 해보면서 혼날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의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힘든 일을 겪고 와도 고민이 생겨도 늘 저희 어머니께서는 딱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신도가 말씀에 답이 있다, 기도해라 라는 말이 전부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홀로 지내고 있는 지금의 저에게 얼마나 큰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진심이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저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시면서 특히나 술, 담배, 성적 순결과 질서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한 영적 교육을 해주신 덕에 그 말씀들이 확실하게 저의 마음에 자리 잡혔고, 언급된 것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유혹이 될 만한 순간들이 올 때 이기고 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 역시도 약점과 틈이 있었습니다. 과거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정적인 생각과 거친 언어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그런 분위기에 스며들어 인생의 목표나 뚜렷한 진로가 없고 성격도 많이 소심한 상태, 그래도 어머니한테 배운 건 있어서 밖으로 나들면서 방황을 하진 못했고, 그 대신 조용히 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또 손대는 게임마다 소질이 있어서 저의 인생이 온라인 세상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저와 어머니가 정말 많이 충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기에 열심히 나가고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땐 칭찬도 많이 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로 비추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양다리였죠. 아버지 문제, 자식들 문제로 가정의 분위기가 형통치 않은 상황 속에 어머니만은 그래도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새벽에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고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뜨거우신 박영민 목사님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땐 목사님이 기독교 TV 방송이나 카세트 테이프로 사역을 하셨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카세트 테이프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님 앞에 뜨거웠던 분이 그걸 듣고 더 타오르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인 2005년에 다니던 교회를 나와 어머니가 가정 모두를 이끌고 서울 영광교회에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교회 분위기도 정말 좋았고 환영받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세상에서의 방황과 성격이 내성적인 탓에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워낙 재밌고 쉽게 말씀을 잘 전하셔서 설교가 길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들을 때 정말 좋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8년 돌파하자인 브레이크스루라는 한 해 동안의 주제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잘 와닿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말들을 통해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이 저한테 인생의 정말 큰 레바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저의 마음판에 새겨진 뒤로는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부정적인 언어나 거친 욕설들을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교회를 떠나지 않거나 크게 뒤틀리지 않은 데에는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기도와 일찍부터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들이 크나큰 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주님께서 언어가 바뀌게 하셨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해 대학도 가게 되었고 1학기 지나서 휴학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저의 인생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세월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연단한다고 그곳에서 제가 단단해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가게 된 곳이 육군 특공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기상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주일이 되면 순조롭게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찬양을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왔고 서임들의 방해를 극복해가면서까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저의 의지대로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무사 전역해 복학하여 대학도 졸업하게 됩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그래도 뭔가 에너지도 넘치고 제가 좋아했던 내성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하며 이때 처음 제가 좋아했던 게임 유튜브 채널도 도전해봤고 교회에서는 부담 없이 만족하면서 처음으로 길게 하게 된 봉사가 방송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더니 다른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 마침 그 기도는 어찌나 빨리 들어주시든지 제가 28, 2018년도에 유초등부 보조교사 제의를 받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섬기러 갔는데 아이들 공과 진행과 예배 순서 프로그램 중 힙합 형식으로 된 주제 말씀 챈트를 불러달라는 것으로 처음으로 외향적 성향이 요구되는 봉사를 어렵지만 주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순종해보았습니다. 많은 응원과 중보로 그것 또한 적응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싫어하던 저의 성향도 주님께 사랑을 구하며 섬기니 점점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일자리 문제로 방황하던 저에게 교사로 섬김과 동시에 직장을 주셨고 자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자유의 생활이 되니 이런 섬김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미디어 온라인 게임과 유튜브 활동으로 사람들이 보내는 호응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조나 헌금,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저의 취미생활에 많이 허비하며 살았고 이렇게 저의 전대 또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미디어나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합을 이루거나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중심의 모든 미디어들의 좋고 나쁨을 떠나 그곳에는 하나님만 쏙 빠져 있다는 점이 있고 그것을 대하는 저의 방식과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0년도 30살이 되던 해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마지막 때를 전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듣던 휴거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면서 섬기던 교사 활동도 1년 정도 중단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신방 전화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1년 시간 동안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작전실 기도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밤마다 작전실 기도를 통해 마지막 때를 실감하고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와 선포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감정과 눈물로 많은 죄들을 회개하며 이때부터 방언 기도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의 구멍난 전대도 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있는 것은 반드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성경 통독반도 들어서 연간 2독씩 꾸준히 해왔고 지금은 총 7독, 올해 9독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책은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만은 좋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 문이 열리고 복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작년까지 총 5년 동안 아동부 교사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어진 일에 순종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바꾸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복을 빨고 지키며 등과 기름 가지고 기다리는 거룩한 용사의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70억 인구 중 이곳 대한민국 땅 인터내셔널 빌라델피아 서울 김포 영광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어떤 복권이나 로또 당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이 기회를 모두 끝까지 놓치지 않는 킹스아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